오늘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내용이었을 텐데 지난 10주간 잘 또 사도신경 강의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사도신경을 저희가 할 때마다 지금껏 배워뒀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눠드린 거 버리지 않으셨죠? 네. 제가 사도신경 강의를 또 언제 강남제일교회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안 하겠죠, 그죠? 오래 했으니까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메모하셨던 것들 기억하셨다가 또 나중에 정말 신앙에 또 사도신경에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때 살펴보시면서 또 신앙에 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본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대신 그 삼위 되시는 세 분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그거 좀 더 또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도신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핵심적으로 설명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친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죠. 온 만물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 낮아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심으로 높아지셔서 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사람들은 어떤 에너지나 삶의 원동력이나 신념이나 공동체의 사랑 정도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성령은 무엇보다 교회의 영이시죠. 이 땅의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탄생시키시고 이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거의 90%죠. 거의 90%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죠. 앞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고백했고, 여기 90%가 이거죠. 사도신경을 나눈다면 여기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고백했고, 또 무엇을 믿는가 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갖게 된 신앙의 내용, 죄를 용서받는 것, 교회가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 우리가 죽었으나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내용도 사도신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 한 90%는 그거, 그 10%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교회와 교제와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교회로 모인, 거룩한 공교회로 모인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이 똑같다,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 뭔지 알 거는 같은데 설명하기는 참 어렵고, 그렇죠? 죄가 뭡니까? 기억해 두세요. 죄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물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중에는 우리 세상의 법률과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이 세상 법률이 다루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웃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선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거역하면 죄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사회법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죄가 무엇이냐고 누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우리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죠. 그 모든 것이 죄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의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라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과 이기심대로 살다가 허망하여진 이 모든 상태, 그것이 타락한 상태인 거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타락한 거죠. 로마서 1장 2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망하여진 상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축복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생각 없이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 죄고 타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죠. 로마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단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죄를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에 물든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죄에 물들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죠. 모든 인간은 방금 읽었던 5장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죽어야 돼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해져야 정상이에요. 인간은 이러한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표현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의지로는 정말 선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죄를 행하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더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20절 말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악을 행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걸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죄에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다 죽음, 사망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인 거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신념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죠.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번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하나님께 거짓말하죠. 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핑계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인간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에 연약한 죄인이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예고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죽음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었던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자, 그리하여 인간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2장 3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뭐가 놓여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 심판이 진노와 분노의 심판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온전히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들의 끝에 심판이 놓여 있는데, 그 심판의 결국은 영광의 심판이 아니라 진노와 분노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운명이었어요. 운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그 둘째 사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그걸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그렇게 영원한 파멸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죽음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할 그 분을 보여주신 거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그렇게 얻게 되었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세상의 법으로는 깨끗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늘 거역하면서 살죠. 지금도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다 악한 모습,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우리를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값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라는 것은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죄 지었던 것을 내가 고백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내가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계속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고백한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걸 결단한 거예요. 주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오늘도 새벽에 결단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표현은 발음은 메타노이아라고 발음합니다. 헬라어로 회개를 메타노이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돌아선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다가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지금까지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과 아울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표현이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표시가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물론 내 마음속으로는 돌이켰다고 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세례 안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은 것인가? 나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켰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 나와 하나님만 알죠.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성령 세례고, 함께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는 우리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세례를 받아서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야 돼요. 반드시 세례 받아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준 거예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과거에는 중세 이전에 그 과거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 갓난 아기들이 산모도 많이 죽었죠. 의학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죽었어요. 전쟁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갓 태어난 그 아이도 세례를 주고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세례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공표하고, 우리가 세례를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했지라고 내 자신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매번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고백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지,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로 했지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신경에 이 표현을 넣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나의 삶도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변화시켜 갈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표시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다면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그냥 암송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늘 그러셨어요. 사도신경 암송할 때 보고 읽으라고 그러셨어요. 보고 읽으라고. 두 눈 감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읽지 말고
그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읽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 읽으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고 읽어주셔도 돼요.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내가 결단하는 마음을 하려면 한 글자 한 글자를 곱씹으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귀한 뜻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몸의 부활과 영생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두 개는 붙어 있죠. 부활과 영생. 부활하여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부활하지 않고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죠. 이처럼 죄를 용서받아서 마지막에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킨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영화롭게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확신해 주시는 표현이 사건이 뭐냐?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죽음은 죄의 결과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셨어요. 즉 예수님은 믿는 자들도 죽음을 이기고,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죄를 이기고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미 하나님에게 돌아간 우리들은 첫 번째 죽음이 있을지언정 두 번째 영원한 죽음은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 죽음을 이긴 자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갔어야 할 우리들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시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겠죠. 예수님 한 사람의 부활은 예수님 한 사람만의 부활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서는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살지만, 물론 100년 넘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100년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예고되어 있는 거죠. 그걸 약속해 주시는 사건이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증표입니다. 이 두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23절 끝에 이렇게 됐죠.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예요. 자,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생.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삶이죠. 그래서 저 영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죠. 더 이상 죄로 인한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사는 삶, 하나님과 성도들이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우리의 영원한 삶,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너희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죄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였으니 너희들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킨 자니 너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영원한 둘째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죄의 용서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 누릴 영생의 삶을 미리 맛보며 살 수 있다. 이것이 영생이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표현이 것이 사건이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해되죠?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서도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이죠.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부활 후에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고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린다. 죽어서 부활하여서 영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앙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갖게 된 믿음의 고백,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하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내가 이 신앙을 나도 갖고 있습니다라고 나도 그것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아멘인 거죠. 아멘. 사도신경 끝에 아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표현이 아멘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 끝나면 반드시 큰 목소리로 그냥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모든 것도 내가 믿고 앞으로 내가 이루어질 일도 믿습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입니다라는 표현이 아멘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준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17장 2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공과에도 좀 잠깐 써놨지만 우리 신앙 안에 중요한 표현들이 너무 많죠. 칭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구원, 해방, 천국, 중생, 성화,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단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죄의 사함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과 영생이기 때문에 그 세 단어를 사도신경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러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으며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인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 들어와 있는 거죠. 어디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형통하고 복을 누리고 육체의 질병이 나오며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 중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이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고, 그렇게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가는 것이 교회죠. 사도신경을 공부한 저희들의 삶이 이제는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이겨내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나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놓여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것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올바른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 이 마음가짐으로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시간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51장 찬송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이 이미 허락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짧게 한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